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의인이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하나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니까 하였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를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야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되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나이다. 내가 수업을 하다 들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같이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 오늘 10 문화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어제 우리가 그 삭개오 집에 들어갔던 예수님께서 모인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삭개오 집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시기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어요. 즉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 삶을 앞둔, 일명 우리는 그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그러죠. 자, 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11절을 보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11절에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을 비롯한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추종하며 따르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데,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저 로마 압제 아래에 있는 우리 백성들을 건져내고 살려내셔서 현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할 것을
기대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들은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 어떤 정치적, 경제적 그런 환경적인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비유를 말씀해요? 자,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그 말씀하게 된 그 동기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야 합니다. 12절부터 보면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지금 여기 귀인은 누구고 종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귀인은 바로 우리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요. 예수님 자신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 이 세상을 떠나 이제 승천하시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지요. 떠나셔서 재림하시기까지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나라가 오기까지 지금 그 종 열, 자,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꽉 찬 숫자예요. 열, 그 10명을 불러서 은하 열 문화를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줘요. 똑같이 그러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하라? 장사하라. 장사란 말은 이윤을 남겨라. 모든 장사는 다 이윤 남기기 위해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한 문화의 그 화폐 가치가 얼마나 된가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우리는 이 한 문화 비유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20절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를 어떤 사람은 같이 보는데 다릅니다. 시기적으로도 다르고 화폐 가치도 다르고, 그러니까 한 문화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달란트 비유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시기도 다르고 또한 그 상황도 다릅니다. 자, 한 달란트, 우리가 달란트 비유는 잘 알고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그 재능 따라, 은사 따라 달란트를 주었다. 그랬을 때 그 1달란트는 자그마치 6천 데나리온. 자,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6천일을 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금액에 해당되는 걸 주었다. 1달란트가. 그런데 이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석 달 열을 100일 동안에 노동자가 벌 수 있는 그 정도의 금액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지만은 달란트에 비하면 6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가치입니다. 자, 그런데 비유는 우리는 그걸 직접적으로 대입을 하면 안 됩니다. 비유라는 것은 상징하는 것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의미, 상징을 빗대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에 달란트 비유와 이 문화 비유가 무엇이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달란트는 각자 재능에 따라서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 속에 각각 그 소질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그 어느 지능도 다르고 능력이 다르잖아요. 그러듯이 그 하나님은 사람을 다양하게 지으셨어요. 저는 꽃을 본다든지 물고기를 본다든지 무슨 나르는 새를 본다든지 그러면 다 다양하게 모양을 다르게 짓고 그 동물들도 다양한 모양으로 지으셨듯이 우리 인간의 그 능력도 각자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지요.
그런 것은 달란트 비유예요. 그런데 그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평등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든지, 물론 우리는 능력의 차이는 있지만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24시간을 똑같이 주어졌잖아요.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들이며 환경들은 우리가 능력 차이는 다를지라도 삶의 그 평등한 기회를 주었다는 점, 한마디로 구원의 은총을 베푼 것에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한 문화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하는 데 있어서 누구는 뭐 더 크게 구원하고 작게 구원하고 그런 건 없지요. 똑같이 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구원을 하셨어요. 즉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부르셨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진 그 동일한 기회들을 잘 활용해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라 하는 것은 이제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해라, 그리고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사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은 10문화를 남겼고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겼다. 이제 지금 세 부류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10사람 일일이 다 설명하고 있지 않고 세 부류로 나누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10문화를 남겼고 한 부류의 사람은 5문화를 남겼고 한 부류는 한 문화를 어떻게 했다고요? 수건에 쌓아뒀다는 거예요. 보통 그 당시는 이 돈을 그 수건에 쌓아두어서 보관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우린 여기 다 나오고 있지요.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귀인이 돌아왔어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 은하를 준 종들에게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이 말은 장사하는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장사한 결과를 이제 계산하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첫째가 나와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을 때 그 칭찬하는 내용이 5문화를 남긴 종과 똑같은 칭찬을 받는데, 주인이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이렇게 칭찬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것이 뭐 큰 거거나 힘든 것이 아니라 네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그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한 문화, 그것이 주인이 볼 때는 그리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거예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을 했다. 그리고 잘하였다. 착한 종아.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10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10고을 권세,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너는 5고을을 차지해라. 이렇게 상급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한 문화 줬는데 한 문화 그것을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저 달란트 비유는 땅속에 감추었다고 그랬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것은 뭐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나 한 문화 받은 자 둘 다 주인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나 한 문화 받은 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둡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 엄한 사람이란 말이 그 원문에는 매섭다 그런 뜻이랍니다. 또는 굳었다. 당신은 아주 그냥 철저하게 그 마음이 매섭고 굳은
그런 상태로 쉽게 말하면 율법적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아주 막 두려운,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은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알면은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면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뭔 잘못하면 그냥 당장 벌을 내리시는 이런 분으로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두렵고 떨려고 막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봐요? 주인을 무서워함이라. 심지어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오늘날 이 은혜 시대, 복음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이때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고 그 율법적 태도로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막 공포심을 집어주고 신앙생활 잘못하면 거기에 따른 심판이 따르고 막 저주가 따르고 심지어 막 이런다는 식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 오해라 지금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런 태도를 가지는, 또 너무 또 해이돼 가지고 그 자유주의적인 일명 구원파 같은 사람들은 뭐 어떠죠? 죄 회개할 필요 없다. 그러죠? 그 사람들은 죄 회개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다.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뭔 죄를 회개하냐.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다. 이런 식으로 또 매도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극단으로 흐르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 물론 그러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근데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는 그 말을, 그 십계명의 그 어떤 계명을 갖다가 잣대로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어쩐지요? 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 그 믿음, 죄를 회개하는 그 은혜를,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자, 구원은 어떻게 말하면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의 은총회로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직분을 받았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 한 문화 받은 사람의 결정적인 잘못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고, 자기의 그것을 잘못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것도 잃을까 봐서 그는 그걸 감추어뒀다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주인을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어요. 책임을 전가했어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둡니다. 이렇게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알아야 한다 그 말이죠. 바로 알아야 바로 믿는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뭔가, 은혜가 무언가, 진리가 무언가. 심는 대로 거둔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육체를 것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하도록 있는 열매를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심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열매 맺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자, 이 한문화 받은 자는 책망을 받는데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냐. 여기 그 시대에 은행이 있었겠어요? 자판상이라 그런 뜻이랍니다. 근데 오늘 현대어로 표현할 때 은행이라 번역한 거지, 그 시대에는 은행은 없었지 않겠어요? 오늘 현대처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문자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비유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한전상, 자판상 그런 돈을 바꾸어주고 거기서 어떤 이자를 또는 맡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도 있었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리하였으면 차라리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지 않겠냐. 가만히 돈을 맡겨만 둬도 이자가 남기는데 너는 그것을 수건에다가 싸가지고 감춰둬 버렸다. 뭐지요? 게으른 자고 주인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이제 있는 한 문화까지 뺏겨서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거기 있던 동료가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는데 또 줘요. 세상 방식은 공평하게 이렇게 없는 자 거 뺏어서 있는 자에게까지 줘요, 이렇게 말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러하지 않다는, 영적인 원리는 이익을 남긴 자는 더 받게 되는 그런 원리. 반면에 없는 자에게는 뭐 한다고 했어요? 26절에 보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무슨 말씀일까요? 사실 이것은 종말에 이루어질 것이면서도 현세적으로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비유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면 더 일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도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신다. 비유는 비유로 받아야지 우리가 이것을 꼭 그것을 자,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준다겠어요? 더 있게 해주시고, 없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있는 것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준다는 이 비유의 말씀은 이 땅에서 주께서 주신 기회들을 잘 활용해서 주를 위해 열심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주신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시간이라고 하는 기회. 자, 하루를 똑같이 24시간이지 어떤 사람은 25시간을 살고 23시간을 사는 게 아니자 그 말이죠. 주어진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기회를 하나님은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것을 우리는 맡은 청지기들이에요. 하나님의 청지기들. 자,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뭘 줬습니까? 시간을 주었습니다. 시간, 세월,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얼마 일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까지도 여러분 나이만큼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나이 동안에 내가 뭘 할 것인가.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거듭나 이제 부름받은 종들의 위치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나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최선을 다해서, 근데 그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어진 한 문화가 무엇인지 이걸 발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 은사가 없어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다 있어요. 주어졌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선용하셔서 지금 이것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오는 이 시간을 드리는 것, 마음을 쏟는 것,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날들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 5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들, 물질들, 재능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부활, 승천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늘 그와 함께 한 몸 된 교회를 통해서, 즉 우리의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일을 12제자에게 부탁하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백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이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백성 삼으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것이 작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이런 그 한문화 받은 자처럼 생각하면은 그 주인이 맡겨준 의도를 잘못한 것이다. 10문화를 남긴, 5문화를 남긴 이 사람들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열심히 장사해서 또 남기는 이런 삶을 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기회들을 잘 감당해서 참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백성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겠습니다.